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핍과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성령이 부어주실 때에 또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부보다 또 세상적인 부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심령의 부유함이 있어야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의 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많이 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울음이 많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는 뭐 태어날 때 한 번, 뭐 군대 갈 때 한 번,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뭐 이렇게 운다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많이 우나요? 네,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언제 울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기도할 때 빼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 울었지? 내가 뭐 감정이 상해서 운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이 무슨 뜻입니까? 슬퍼하는 거, 우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는 좀 다른 개념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위로는 무엇인가요?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대방이 행동이나 또 어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소시켜 주는 것, 또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상 깊은 위로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이 있나요? 진짜 깊은 인상을 줬던 위로. 잘 안 난다고요? 예, 맞아요. 갑자기 생각하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질문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 어렵지 하고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언제 위로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나 요즘 맨날 위로받고 싶다고. 매일매일이 너무 위로받고 싶다고.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어요. 왜? 애기도 잘 크고 있고 뭐 어려울 것도 없는데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세준이가 잠을 안 자니까, 아들이 잠을 안 자니까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는 참 깊은 의미를 줍니다. 전사님이 받았던 위로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관계가 틀어졌다가 회복될 때 받았던 그 위로들이 인생에서 되게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뭐 가령 굉장히 어렸을 때에 한 초등학생 시절에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이렇게 혼나게 돼요. 매를 맞게 되는데 그러면 막 무섭잖아요. 슬프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난 다리에서 주워왔나?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맞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엄마가 와서 상원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러면 이 엄마도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 확실해. 난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주워온 아들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 집에 살아가기 위해선
저기 우리 집의 대장인 아빠한테 사과 먼저 죄송하다 해야지 하고 가서 이렇게 죄송하다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막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나요. 그리고 엄마도 엄청 미웠는데 그래 역시 엄마가 내 엄마가 맞았어. 아빠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 회복되는구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되는 그 위로. 또 좀 자라나가면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전사님이 초중고를 같이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투고 나서 1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보면 막 원수처럼 서로. 그런 시절이 1년 동안 있다가 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친구랑 화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는 그 위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인상 깊은 위로라면 전사님이 인도에 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아내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전사님은 인도에 있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는데 연락을 잘 못하고 만나질 못하니까 오해가 많이 쌓이고 다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카톡 같은 거 하다가 메신저 하다가 다투는데 그러면 막 불안해요. 아, 얘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헤어지는 거 아닌가? 관계가 이제 끊어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막 두려움이 있는데 다음 날 돼서 뭐 미안하다 이렇게 화해하면 그때 그것도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그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느껴지는 그 위로. 우리 친구들 있지 않아요? 친구가 다퉜을 때, 부모님과 다퉜을 때, 혹은 뭐 이성 친구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런 기억이 아마 우리 친구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의 위로는 그런 위로와 또 그런 울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결핍해서 나에게 돈이 없어서 나에게 친구가 없어서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 관계가 뭔가 막힌 게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눈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는 그 눈물.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아이 죄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흘리는 여러 눈물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전사님이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눈물이랑 콧물이 번복되어서 나오는 그 눈물은 인생에서 어떤 위로보다 어떤 눈물보다 지금도 기억되고 내 인생에 절대 잊혀지지 않을 굵은 인상을 남겨준 그런 기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구나.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몸이고 하나님은 날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을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내 과거의 죄, 내가 지을 현재의 죄, 내가 미래에 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졌던 그 담이 그 관계가 회복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감사의 눈물.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흘렸던 그 눈물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감사의 눈물로 감사의 애통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오는 겁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그냥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그 눈물, 나를 회복시킬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 눈물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위를 봐야 돼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혹시나 아직도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인생의 험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너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네가 이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애통하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위로도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위로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쫓아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떡을 탐내서, 예수님의 병고침을 탐내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림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탐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가슴팍에 팍 새겨져서, 나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내 인생은 늘 위로를 갈구했지만 얻을 수 없던 그 만족과 평안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나였구나. 지금 내가 저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면서 슬퍼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울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에 있는 곳이 이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이제 막 분위기가 회복되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너무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부족한 게 없다고요? 난 너무 잘 산다고요? 아니에요. 돌이켜봐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은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교육부서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곳은 내 돈 때문이 아니라, 또 내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통해야 하고,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위로를 통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의 눈물로 그 눈물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 내 삶에 새기고 또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